하나님께로 이제 조종하라 인생을 조종의 종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요번 주 좀 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조종해야 되는 인생의 종류를 한 가지 면에서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어떤 이제 조정, 하나님께로 이제 조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조정의 종류가 요구되는 항목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 인간관계, 생각, 헌신도, 행동, 믿음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큰 범주의 작은 범주를 같이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겹쳐지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부적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범주가 이제 환경에서라고 얘기하면은 뭐 직장, 가정, 뭐 재정적인 문제 뭐 등등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의 삶의 활동 범위를 이야기하겠죠. 가족, 친구, 또 사업상의 거래인들, 우리가 자주 가는 이제 단골집, 뭐 이런, 또 생각에서는 편견, 방법, 당신의 가능성, 또 헌신도에서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섬기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들, 뭐 친척의 대소사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행동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기독교적인 카테고리로 요걸 좀 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행동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주는 것과 섬기는 것 외에 다르게 이제 또 행동할 수 있는 의의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믿음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뭐 한 분밖에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이제 카테고리 범주들을 좀 나누시고, 우리가 이런 범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조종했으면 하는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이죠. 6개 항목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이 약한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생을 조종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6가지 항목의 범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종을 했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코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말이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봤는데,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으십시오. 어떤 종류의 조정이 요구되었습니까? 왼쪽의 성경 구절과 연결된 조정의 종류를 오른쪽에서 찾아 줄로 연결시키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한번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갈로 열고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대충 이제 적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5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자, 어부는 어떤 거죠? 예, 직장이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일하는 터전에서 불렀으니까는 아마 환경이라고 얘기하면은 딱 맞을 겁니다. 지금 위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6가지 카테고리 안에 이제 요런 거를 대입해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요 상황은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겠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자, 일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인간관계겠죠, 그죠? 인간관계고 또 다른 거는 없나요? 자, 여기 하나 뭐 더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서 행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인간관계의 B 다음에는 C와 E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는 뭘까요? 자, 위의 카테고리 범주에 답을 대입해 봤을 때는 3번은 이 행동이 되겠죠. 그죠?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또 다른 거를 찾아보면은 특히 이 위에 나와 있는 예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이제 20장에 이제 한 어머니 요구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 요구가 뭘까요? 자기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해서 내 아들들을 그렇게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죠. 자, 4번은 뭘까요? 4번은 자, 저는 요 4번에 대해서 한 어머니의 요구를 이제 하는 요것이 되게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이야기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다, 헌신도다, 환경이라고는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이야기는 일단은 F는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이거를 환상이라고 봤는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상을 다른 어떤 범주나 이런 데 넣지 않으니까는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께만 조종을 하는 게 아니죠. 조종해야 될 항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남편과 조종해야 되는 부분, 또 아내와 조종해야 되는 부분. 살아가면서 이 조종해야 되는 부분이 끊임없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또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조종을 해야 돼요. 나중 되면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자녀의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안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정승지하고 조정식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은 전현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고등학생 수험생들의 고민과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을 정승재와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해주는데, 거기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는 시대가 다르죠. 공부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수학 공식을 외우고 그냥 수학 공식을 풀면 되는 세대였어요. 지금은 아이들의 수학 문제집을 보면요, 그런 문제집이 아닙니다. 일단 아이들의 수학 문제집을 보면은 어느 영역을 못하면 수학을 못 풀게끔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푸시오 이게 아니요. 문제가 한 4줄 5줄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문을 읽고 일단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 언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수학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수학 문제의 깊이가 서술형으로 되고 다양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빡빡이처럼 영어 단어도 그냥 막 해서 외우면 되는 그런 세대예요. 저는 그런 마지막 세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빡빡이 숙제가 있었어요. 앞뒤 한자 열심히 채워. 이제 그거 쓰다가 졸면은 이제 여기 잉크가 쫙 번져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지나가다가 소위 말하는 대갈통 한 대씩 맞고, 저는 그런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 부모가 했던 공부 스타일을 자식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은 그런 공부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만 있겠습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뭔지는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갈등을 겪었으면은 이제 이 갈등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조정이라는 거죠. 자, 밑에 파리똥.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조정하기 원하는 영역을 4가지 이상 적어 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이그젠플로 이제 아까 예를 카테고리 한번 보았고 성경 구절로 보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한 4가지 정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정을 적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 바라기 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바라기 원하는 이 변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건 주관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한다고 내 생각과 행동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항복하고 조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심지어는 밑에 보면은 이제 직업을 바꾸는 것도 조정이 될 수 있죠. 이게 아주 이제 극한의 조정이겠죠. 아니면 내가 살던 집을 지금 떠나야 되는 조정, 이것도 아주 극한의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적으셨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줄까? 요구를 할까? 아니면 원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절대적인 항복,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복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항복이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지문의 5번째 줄에 보면은 언제든지 당신의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만들면이에요. 만들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만들면 하나님은 그곳을, 그 상황과 그곳을 공격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인을 주는 거겠죠. 이 공격한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거부하는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할 때까지 시간을 끌거나 길을 열리지 않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상황을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희들이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면은 실패한 거니 실패하지 않은 거니 물어보면은 거의 뭐 열이면 열, 목사님 저는 대학교 실패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해요.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이 네가 썼는 대학에 하나님이 막았다 그러면은 너는 실패한 거니 실패하지 않은 거니?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안 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은 네가 실패한 거니 실패하지 않은 거니? 그러면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막으면은 너는 실패한 거니 실패하지 않은 거니? 그럼 말을 안 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봐요. 하나님이 네 길이 아니라고 막는다 그러면은 그게 실패한 거니 실패하지 않는 거니?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대답을 해요. 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지?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가라는 사인이에요 라고 애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어떤 걸 얻냐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절대 실패할 일이 없겠네. 요 한 가지 믿음을 얻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이 막혔다라는 게 실패한 게 아니라 돌아가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을 때로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에 머무르도록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눈치 빠르게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의 신앙의 레벨이 아직 좀 낮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다른 잡티나 나쁜 것들이나 오염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락치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종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온전한 마음. 눈 돌리는 마음이 아닌 거죠. 다른 마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한번 이제 이 항복이라는 단어에 이제 이렇게 단락을 나눴는데요. 조종은 언제든지 한 인격체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처럼 뭐라고요? 되기 위해 조종합니다.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되기 위해서 조종하는데, 조종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종한 것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밑에 갈로를 이제 쳐놨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가치 있게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대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오타가 나는데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종한 것 한 가지. 이 최근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설명해서 환경을 만든다.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공격하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부모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만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그러면서 부모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같이 만지는 거예요. 자녀도 만지고 부모도 만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저 같은 케이스죠. 저 같은 케이스예요. 제가 원래 눈치 안 보고 사는데 목사 되면서 눈치 많이 보고 삽니다. 지금 제가 눈치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치 안 보고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때까지 목회를 했냐고. 눈치 안 보니까 했던 거예요. 눈치 보면 목회를 못 했겠죠, 제 성격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적으셨으면 밑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께로 어떤 획기적인 조종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셨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조종을 요구하셨는지 그 당신의 행동의 반응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보셨으면은 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실제적인 믿음에 우리보다 이제 먼저 살았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조정들을 했는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죠. 우리하고 신학은 좀 다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이제 어떤 삶을 조정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지상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은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는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것이 선택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조종을 했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려진 남미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었죠. 자,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자, 잃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이죠. 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렸어요. 이게 뭐죠? 세상의 명예고 돈이죠. 자, 그런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조정을 했을까요? 이제 짐 엘리엇이 나왔던 대학교가 휘튼인데요. 휘튼은 시카고에 있어요. 아마 짐 엘리엇이 이제 들어갔을 그 당시에는 휘튼이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짐 엘리엇이 이제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던 것은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조종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밥 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월드비전과 사마리탄즈 퍼스의 창시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참 힘든 조종을 했죠, 그죠? 같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뜻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스월드 스미스, 캐나다 선교의 주요. 여러분, 캐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선진국이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캐나다 지도를 보면요, 미국 경계선에 붙어 있는 도시 쪽에 캐나다 도시가 다 몰려 있어요. 캐나다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원주민 선교를 했죠. 자, 오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조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나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걸고 원합니다. 이분 아마 결혼 안 했지 싶어요. 독신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을 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 믿음의 갈등을 넘어선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인생을 조종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한 항복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죠? 자, C.T. 스터드 이제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밑에 이제 설명들이 나왔는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로 가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에 편안함과 부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짐 엘리엇은 이제 기꺼이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땅의 것을 모두 다 포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남미로 가서 선교 죽음을 당했죠. 바피어스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느끼는 거 나도 똑같이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 뭐 다들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힘든 조정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원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시티스터드는요, 희생도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예도 받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상황도 적어봤고, 또 성경의 예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했는지 이제 살펴봤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파리똥 위의 문장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뜻있게 다가오는 문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에 반영된 헌신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기꺼이 헌신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 정말 멋있는 분이다 이런 거 말고요. 아,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갈등을 넘어왔습니다. 지금 한 차례 고비를 산에 이제 깔딱고개를 하나 넘어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깔딱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종일. 자, 한번 살펴보셨으면 우리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조정을 필요로 한다.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 한 번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초반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 야, 인생에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중간까지 온 거예요. 자, 이 단원이 이 책이 12가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8가를 하고 있어요. 8가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이제 12가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뭐 책이 있으면 다행이고 책이 없으면은 나눠드린 실라부스를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오면서 적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요, 아마 되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뜻있게 와닿았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기도해서 바꿔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도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많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네 마음과 생각에 대한 조정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저한테는 마음과 생각. 왜냐하면 눈치 안 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이제 좀 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과 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사인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에게는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눈치 안 보는 사람에게는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소극적인 사람이나 적극적인 사람에게 다른 조정이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조정이 나와 똑같이 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거 3가지, 학습한 가장 감동이 있던, 이제 뜻있게 와닿았던 거, 이런 부분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자, 우리 다 적으셨으면 오늘 배운 거 요점 4가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한 인격체에다 나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는 값어치 있는 일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분이다. 자, 인생을 조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번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몇 가지를 조정했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은 3가지를 조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상은 몇 가지가 되죠? 7가지를 받았어요. 자, 우리 시간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